말씀 가지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날 시편의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93년부터 95년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군대 생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면서 좀 힘든 것들이 많았죠. 군대 생활이 쉬운 건 아니니까요. 힘든 일이 참 많았었는데 내무원 생활도 힘들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을 꼽자면 저는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각종 훈련을 나갈 때 그 훈련 때 산에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제 혹한기 전투 같은 거 하면 추운 겨울에 산에서 자야 되거든요. 산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부대가 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꼭 분지에 완전히 하늘이 요거밖에 없어요. 산이 꽉 둘러싸여 있는 그 중간에 부대가 있다 보니까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산들이 완전히 병풍처럼 꽉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것이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쭉 살았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 부산에서 쭉 자라다가 늘 바다를 보고 자라왔던 사람인데 병풍처럼 막혀있는 그 사방이 막혀있는 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강원도에 가면 부대가 산 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산자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산 바로 밑에 있으면 이제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 바로 산 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면 청와대가 이제 북한산 바로 뒤에 바로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군부대라든지 주요 시설이 산자락 밑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그것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전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두르시면서 지키신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 순례시입니다.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산을 올라가면서 드린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의 찬양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산길을 올라가지만, 산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힘든 길을 뭘로 바꾸고 있어요? 감사로 바꾸고 있다. 찬송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하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산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힘들었죠. 산을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그 속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산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늘 살았던 제가 산에 둘러싸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산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처럼 나를 지키시는 거다라고 스스로 되뇌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산이에요. 동일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스스로를 되새길 때에 그 산은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이 불편거릴 수도 있고요, 또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든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요,
2020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제 2020년 추수감사절은 어느 때와 정말 다른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 때문에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할 것도 못했어요. 늘 우리가 가을 되면은 새가족 환영회해가지고 모여서 우리 황장로님 섬겨주셔가지고 그 과정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환영회도 하고, 또 추수감사 시즌 되면 유학생들 불러다가 우리 박 시장님 섬겨주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못하잖아요. 감사할 수 없죠.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분명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왜 지금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과 같은 이 환경과 상황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절을 맞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이 세상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이제 엄청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안전한 나라가 미국이었죠. 요즘 뭐 한국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아무튼 좋은 나라, 돈 많이 벌고 뭐 경제력이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안전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는 어딜까요? 몇 년 전에 영국의 일간지인 텔레그래프에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20곳이라고 이제 선정을 했어요. 이제 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체첸,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메이카, 수단, 콜롬비아, 하이티, 콩고,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부룬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의 나라를 쭉 정리해 놨어요. 뭐 지금이야 그 명단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 그토록 위험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던 미군이 돌아와서 그 전쟁터에서는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고국인 미국에 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 전쟁터에서는 총 한 발 맞지 않았던 그런 미군이 돌아와서 술집에서 총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이라크에서 죽은 숫자보다도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미국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보다 더 많아요.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은 안전한 곳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은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무언가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5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안전하게 된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는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품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해서 코로나19가 걸리지 않는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그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주가도 흔들리고요, 집값도 흔들리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흔들리고요, 건강도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온성과 같은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자기의 굽은 길로,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 다니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의 길, 그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느냐의 감정의 표현의 지수죠.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모르겠어요. 최근의 통계는 모르겠지만 2017년 통계로서 세계 행복지수 1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부탄이라고 합니다. 부탄. 저쪽에 불교 국가 있잖아요. 그 티벳 밑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그 부탄이라고 합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보면요, 후진국에 속한 나라지만 자신들 생각하기에 스스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잘 되고 그러면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근데 그 세상의 길이에요. 인간이 산다는 스스로 굽은 길입니다. 그 굽은 길에서는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성공해야 됩니다. 경쟁해야 돼요. 그 경쟁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기 만족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길이 결코 행복의 길은 아닙니다. 평안의 길은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선교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중국 선교사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선교 사역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하기 전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셔서 1980년대 이제 이후에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 개방을 하시는, 그런 경제 개방을 해가지고 시장주의로 받아들여가서 경제가 막 개발되는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차라리 옛날에 나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로 살아갈 때는 너가 가진 거나 내가 가진 거나 똑같이 가난하게 못 살게 서로 경쟁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돈 버는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냐고, 담을 쌓는 거라고.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담을 쌓는데요. 남들과 단절하고 자신의 더 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더 담을 쌓고 더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섬기던 그 선교지의 성도들과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시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해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죠. 시장주의가 무조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시장주의로 가다 보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과 병폐들, 인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장주의에서 영향을 받고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인간의 굽은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에 미친 듯 그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길에 달려갑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강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방법, 세상의 굽은 길이 아닌 서로 나누고 섬기며 걸어가는 주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길이 있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온 2020년 한 해 동안 걸어왔던 이 길이
사람들처럼 달려가고자 했던 그런 길 속에서 성공과 평안을 누리고자 했던 길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의 길을 달려왔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감사절 시즌에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인류가 막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잘못된 길이라고 빨간불을 켜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평안의 길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예배자로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요, 서로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길의 그 걸음의 길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분길이 아닌,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구분길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하신 평안의 길을 걸어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제 추수감사절, 침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더 힘들고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만큼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감사 제목임을 발견하고 그 길, 그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